자, 오늘 손을 올려줍니다. 내가 안 오고 다 알고 있어. 우리 이정수가 안 왔잖아. 자, 훈련을 잘 받아야 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과 혼과 몸에 연속되는 설교니까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을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훤히 다 알고 계셔. 한 가지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도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 혼인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누구나 어떤 문제를 결정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후에 선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가 결정한 문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큰 제목으로 다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 받으려면 이제 자유의지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해서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우리는 혼 안에 있는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이제 함부로 사용하고 쓰면 여러분들 영적 수준을 높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자, 본문 열어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저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가 여기는 없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은 예수를 통하여서만 얻은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저께도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따라서 시인하는 것과 우리는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따라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따라서 하는 것과 자기가 진짜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여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책에 여러분들 농명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고 보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후사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 맞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후사가 되었습니다.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그 순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 걸 다 압니다.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달의 영광, 달과 회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말씀에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디미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서 받을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훈련, 더 장성한 자로 만드는 훈련,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훈련.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내가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은 이 보좌에 너희들도 앉게 해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을 때 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도 훈련으로 받으면 다 견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받으면, 근데 고난으로 받아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안 지면 이긴 거고,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인생에 어떤 고난도 훈련으로 생각하면 이겨야 돼. 근데 고난으로 생각해서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수 마귀에게 종도로 하여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는 싸움인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예수님이 앉고 이긴 그 보좌에 너도 앉혀지리라. 그런데 현재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해야 돼. 훈련은 네가 이기면, 또 이기면, 어떤 훈련, 고난이 우리 인생의 삶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이기면 결국은 이기고 이겨서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도 앉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훈련과 같은 것인데, 훈련, 이 훈련은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을 이기면 더 큰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귀한 제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구비되고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 속에 마귀가 시련과 고난을 줬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든 믿음의 시험을 하시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나의 훈련으로 받아버리면,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줬어.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라. 아멘. 사랑과 겸손으로 이겨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러면 지는 싸움이에요. 지게 돼 있습니다.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진 아니면 더 엄청나게 후진해. 계속 후진하고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수준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진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후진하면 안 돼. 불평, 원망, 불만, 의심, 불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 탓은 안 해. 그럼 이거는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과 위경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나는 이 훈련에서 더 성숙한 자,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서 더 위대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이기면 원수 마귀도 우리는 대항해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면, 할렐루야, 이기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 이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 이름으로 호령하라. 그 이름으로 물려쳐 이기되 박멸하라고 했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철장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음을 믿으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령해야 돼. 더러운 원수 마귀시너 호령하여 물리쳐 이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여 당당하게 호령하라. 그래서 물리쳐 이기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지면 후진하여 여러분들 더 뒤로 더 후진하고 더 후진해 가. 근데 이기면 싹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준을 높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고를 받으려면 나는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승리하여 이겨서 더 성숙한 자로 이거지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영적인 예복을 왕같은 세상의 예복으로 더 수준을 높여서 갈아입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설계처럼 날마다 우리는 비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 수준을 고민할 때 다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1년 중에 1년이라는 12개월 동안에 내가 우리 양떼들을 보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슬럼프가 오는 자가 있어요. 온도계처럼 훅 올라갔다가 휙 내려갔다 훅. 이 사람은 성장하는 성장도가 너무 병이 자주 걸려가지고 성장을 못해.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 나는 이 12달 중에 매달 슬럼프를 타는 사람인가. 훅 올라갔다가 훅. 이거 기복이 심한 성품이에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을 가장 못하는 성품이야. 이거 고치지 않으면 성숙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12달 중에 몇 달이 그렇게 해딱배딱해? 응? 해딱. 그러면 안 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득해야 돼. 인내를 통하여서 자기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면 슬럼프가 잦으면 안 돼. 사람이 너무나 기복이 심해서 종 잡을 수가 없어. 그 목회자가 우리 양떼들을 동일하게 양념 깔 때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단계가 천차만별해가지고 다 단계가 달라. 이 단계를 3단계로 좁혀보자. 3단계로 좁혀다가 2단계로 좁히자. 그래서 체육관성회 때 그렇게 20년을 기도한 것처럼 체육관성에서 여러분들을 수준을 다 높여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체육관성에 지금 연장을 주셨잖아. 기도한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셨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맞을 때도 너무 지금 천차만별이야. 근데 이건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해? 성품을 잘 관리해야 돼. 너무 기복이 그러면 안 돼. 그럼 12달 중에 나는 그렇게 슬럼프가 계속 아니면 나는 1년이 가도 슬럼프가 안 온다. 그럼 아멘 해봐. 1년이 가도 나는 요도지보다 요도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그냥 요즘 이렇게 슬럼프가 1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려면 1년 동안도 한 번도 안 와야 돼. 왔어도 자기만 알아야 돼. 아무도 몰라야 돼. 눈치를 못 채야 돼. 다 눈치를 제대로 소문내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장하면서 1년 동안도 슬럼프가 안 와. 2년이 돼도 슬럼프가 안 와야 돼. 3년이 돼도 슬럼프가 안 와야 돼. 어쩌다 와도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을 캐치해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해버려야 돼. 그래야 쑥쑥쑥 성장하고 쑥쑥쑥 성장하는데 온 동네가 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다 내가 이렇게 심한 거 다 알려봐. 아휴, 직분의 딱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슬럼프가 없어야 성숙도를 높일 수 있어. 여러분들 신앙에 더 깊이가 있고 더 견고하게 무르익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묻겠어. 나는 1달란트 받았다. 아멘 하세요. 밥 하나도 없잖아. 나는 하나님께 2달란트 받은 청직이다. 아멘 하시오. 없네. 나는 3달란트 받은 청직이다. 아멘 하시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수준이 높아져. 내가 오늘 춤춰야 될란가? 어째야 될란가? 그럼 나는 4달란트 받은 일꾼이다. 아멘 하시오. 나는 우리 이분의 목사가 겸손하네.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아멘 하시오. 그거 없어? 정말로 꿈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30년 사신 오시면 자꾸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니요. 주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재능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 이걸 사장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개발시키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이 사장됐던 재능이 성령이 끄집어내서 우리를 멋지고 귀한 존재로 사용하고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사장된 재능이 무궁무진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고 쓰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렇게 무궁무진한 재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셔서 주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원교회 문턱을 넘은 여러분들은 성원교회 포도원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성원교회라는 기업은 하나님의 총수이셔. 그리고 감독자인 담임 목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놨어.
여러분들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대로 여러분들에게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포도원, 성은교회라는 포도원밭에 해외 선교사들도 여러분들 지교회 동역자 목사들도 모든 성은교회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온통 성은교회 포도원밭에 성은교회 기업의 총수는 하나님이시고 감독자는 담임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업의 일꾼들로 1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3달란트 맡긴 자, 4달란트, 5달러 맡긴 자 다 지금 맡겨진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을 하나님은 포도원밭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모두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사명을 묻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업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교회라는 기업, 성은교회 포도원밭의 기업, 성은교회 포도원밭이라는 기업에 하나님의 그 총수셔. 그 담임 목사는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도 훈련시켜서 성원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복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옷은 입고 있지만 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혀주셨고 성숙도를 통하여 푸른빛이 되면서 인도 쳐주셨고 아멘이십니까? 더 성숙하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이거저거하는 과정에 있어. 또 외부에서도 다 성읍교회 말씀을 듣고 예복 입은 사람들, 인을 맞은 사람들, 푸른빛을 내려간 사람들은 전국에서 해외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도 지금 성화에 치중을 해서 더 익어지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포도원 밭에서 이미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 사명이 어떤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훈련을 통하여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전도의 일꾼으로 다 부름받아서 달란트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영혼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전도를 통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다 받았지만 교회라는 이 포도원밭 하나님의 기업에서 훈련을 시킬 때 주의 종의 훈련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저도 훈련을 시킨 것처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자들이 있고 부목사로 훈련된 자들이 있고 아멘십니까? 담임 목사로 훈련받는 훈련이 따로 있어. 부목사의 훈련을 받는 것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도사의 훈련, 이제 교육을 이제 받는 신처럼 이 전도사의 훈련을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야. 또 뒤미쳐 다 나오니까 교사의 훈련을 받는 자들, 찬양의 달란트로 찬양의 훈련을 받는 자들, 봉사를 통하여 훈련받는 자들, 자기가 제 하나님의 기업에서 각각 다른 지체들인데 이 기업에서 일할 때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훈련이 따로 있고 부목사의 훈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사로 훈련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훈련시킬 때 똑같이 포도원밭에서 주님이 시작을 하시지만 똑같이 어느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1달란트를 주는데 훈련을 다 은연중에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다른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들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아멘. 사람 구령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 영적인 능력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신방의 훈련도 받아야 돼. 신방이라는 것도 그냥 신방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요. 신방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감독자로서의 훈련, 영적인 훈련, 여러분들 물질적인 훈련,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은사의 훈련. 거기에서 담임 목사가 달라지고 부목사가 달라지고 거기에서 전도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이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주님은 너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업의 총수가 하나님이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린 다 훈련 중이야.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를 어디에서 갈릴까?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 다 어디에서 갈릴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는 성은이라는 모든 총토로서 성은이라는 기업의 기업주는 하나님이셔. 포도원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여.
담임 목사는 감독자인데 나도 담임 목사로서 훈련을 안 받고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왜서 주님께서 구분을 지어버릴까? 왜 목회자가 되려고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부목사가 따로 있고 전도사로 직급을 다 나눠버리실까? 주님이 나눠야, 주님이 인생이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신다니까. 무엇에서 다 장로 권사 집사 이 무엇에서 나눈 줄 압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기가 막히셔. 기가 막히셔. 무엇으로 나누는 거 안 줘. 하나님 지금 요새 막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하죠. 믿음과 순종과 사랑 이거에서 다 나눠버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과 명령인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여기서 다 나눠져. 담임 목사로 나눠지고 부목사로 나눠지고 너는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구나. 너는 부목사 전도사로 거기서 주님이 다 나눠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주님이 개척 명령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주님이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땅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 우하. 너 어디 선택할라니까 롯이 아유 삼촌님 먼저 선택하세요. 겸손했으면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 그 나머지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선택했죠. 근데 보세요. 주님이 저를 개척 명령을 내렸을 때 나는 그냥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병치레 때문에 그리고 19세 때 제가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금식 기도를 하는 신령 금식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서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삼으려니 기도로 준비하라. 그래서 는 19세 때부터 기도 훈련이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 훈련을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를 시키실 때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신약을 보게 하시죠. 요한복 성경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말씀만 계속 읽어라. 그렇게 계속 읽었어. 주님이 읽으라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잠을 재우지 않았어. 빨간 글씨 때는 산으로 가야 돼. 아침부터 어젯밤부터 너는 내일 아침에 빨간 글씨 세상 사람들 다 놀러 가지만 너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가라. 나는 그래서 20대 때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느라고 연애고 뭐고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주님 왜 나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 왜 나만 기도하라고 해요. 나도 좀 영화도 좀 보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뭐 나만 공일만 되면 나만 기도는 가라 해요. 너는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삼아야 하는데 너 훈련 안 됐으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 기도 가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맨날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때 주님 19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훈련이 들어갈 때 너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기도 훈련 받고 말씀을 보라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훈련을 10년 정도 받으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람들은 지 좋을 대로 롯이 선택한 것처럼 뭐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면 지 좋을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어디 대전 나는 어디 선택해가지고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지 좋을 대로 개척을 한다. 근데 명심하라 주님. 1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주님이 개척 명령이 떨어졌어. 나는 내가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집안 자체가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으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영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사막에서 저를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너를 전 세계의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삼아 쓴다. 훈련을 받아라. 그냥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냥 훈련을 받아서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 주님이 너 개척하라 그러셔서 근데 그때 곧바로 개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저 풀장 끝에서 또 걸어오시는데 내 영이 알아보는 거고 어머 주님이시네. 주님이 오시는데 내 앞에 꼭 성경을 들고 오셔. 이런 생각이 아닌데 내가 받았던 성경은 앞에가 이렇게 성경이 컸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들고 와서 꼭 성경책을 제 손에 들려줘. 가자 이제 복음 전하러. 그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나는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불신자인데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이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리 하나님 일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 가정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주의 종의 가정에서 기도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돼야지. 그렇게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예수도 안 믿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복음 못 전해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빙긋이 웃으셔. 그리고는 웃으시다가 손을 내 손에다 성경 주고 딱 이제 환상이 사라져. 그럼 또 금식하게 되면 주님이 세 번째 내 손에다 또 갖다 나랑 가자. 세 번째 이제 주실 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멘 줍시다. 그러고 나서 손에다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집회문이 열려가지고 그때 20대 때 막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개척 명령을 떨어뜨렸으니까요. 또 이제 목 3동도 아니고 4동 중간에 네모 반듯한 35평 2층에 가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뭐라 하셨어요? 다시 해보주세요. 목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가운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 목 3동이면 3동이고 4동이면 4동이지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가운데요? 그래, 2층에 네모 반듯한 곳에 개척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했죠. 주님, 나는 월세 같은 거 못 해요. 나는 전세를 줘야 돼요. 나는 중고 같은 것도 싫어요. 다 새 거 주셔야 돼요. 이게 가봐라 거기. 그래서 이제 복덕방을 갔어요. 저 목동에. 34년 전 이야기야. 나는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시작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그래서 주님 목동에 가라고 해서 목동 3사동에 복덕방 첫 복동관을 들어가서 혹 목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한 35평 정도 그런 거 나온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뭐 할라요? 그래서 교회 하려고요. 목 3동이면 3동이지 4동도 아니고 3동도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야. 그러니까 이제 민구해가지고 명구스라니 그럼 평수가 없을까요? 없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신병자도 아닌데 내가 이제 나오면서 주님 봐요 3동도 아니고 4동도 없대잖아요. 나 혼잣말로. 저 다음에 부동산 가봐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갔어.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서도 그렇게 말해야지 주님이 말했으니까. 이게 나는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순박하게 그대로 했다고요. 머리를 뭐 돌리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를 않았다고. 지금이 그렇지 않으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더 성숙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가서 말했어 주님이. 그 두 번째 복덕방에서 똑같아서 목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데 네모 바튼 한 35평 이렇게 2층에 혹시 있습니까? 그냥 뭐 할라요? 또 그 사람도 물어. 교회 하려고요. 아 있어? 여기는 있대.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진짜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데 있어요? 하나 있어. 가볼라요? 2층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물었어. 사장님 어찌게 나는 주님이 말해서 지금 그렇게 말했지만 하도 놀래가지고 아니 왜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가운데가 있어요 진짜? 그거 있어.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거라요? 나도 이제 주님이 말했지만 여기 이 이제 잘라가지고 이 기억을 하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3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4동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4동을 이쪽으로 이제 끝에다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 이게 구역을 아직 합치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잘랐는데 3동으로 이제 여기 4동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있는데 이거 4동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구역 정리가 안 돼가고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가운데가 있대. 우리 주님 얼마나 정확해. 어머 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니까. 그 나 혼자 속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선포했었거든. 주님이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데다가 나 개척하래요. 근데 그때 개척하기 전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은 지가 생각해서 지가 하는데 너는 개척할 때 단 한 사람도 데려가면 안 된다. 가장 순수한 목회를 시작해봐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 개척도 잘해야 되는 거다. 그 나는 그때 주님 앞에 배웠어.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들 끄집어 날고 막 50명 100명 끌고 나가서 개척하는 데는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그는 주님의 몸을 이미 찢어서
그런 개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을 개척을 시작한 거다. 도와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본교에서 목사님의 개척을 명령을 해서 개척을 내보내면서 50명 데리고 가라 해서 데려가는 데는 죄가 아니래. 합법적인 게 이게 우리가 법대로 살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식을 써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본교의 담임 목사가 데리고 가라 해서 내준 그런 성도를 데리고 갈 때는 합법적이니까 죄가 아니야. 근데 성도들이 목회한다고 은혜 받다가 개척으로 갈 때 그냥 이런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 끄집어가니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에게 맡겨진 양원이지 지가 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잘라서 끄집어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애들은 예수 몸을 몸된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몸은 예수님이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를 찢어가지고 데리고 난 그 목회는 출발부터 잘못돼서 주님이 안 도와주신대. 법대로 하는 목회는 뭐냐? 너 혼자 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했다면 아내와 남편, 자식들하고 가서 개척하는 것은 그건 무죄야. 근데 사람을 끌고 가는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는 그때 결혼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했어. 예수 신랑이 내 신랑이야. 응? 난 예수 신랑이 내 신랑이에요. 어릴 적부터 주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래 너는 네 혼자 가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개척을 명령 내리기 전에 주님은 담임 목사가 될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은 이미 그 전에 2, 3년 전에 신방을 다 강남까지 다 시켰다고 했잖아요. 20대 때 신의 은사가 나와가지고 강남의 부자촌까지 신방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다른 성교관에서 모교성회 때 이렇게 이보다 사람이 더 많이 막 깍들어 찼는데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은사 이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고 은사 사역을 시켰어. 그리고 이제 사고 났잖아요. 개척 명령을 떨어뜨려 놓고 저는 신방 가다가 사고 나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성심 대립병원 저기 대림동에 있는 성심병원에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도 원장 목사님이 저를 척추 이 쇠를 박았는데 그분이 저를 집도하고 미국에서 상 받았대. 척추 쇠를 집어넣고 최고로 수술이 잘 됐다고. 그분이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갔었기 때문에 알아요. 원장님이 돼서 그때는 과장이셨는데 그 저를 알아보고 놀래셔. 절대로 사고 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러져가지고 갔으니까 제가 그 부러져가지고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야. 집회 가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부러졌잖아요. 그때 이제 집회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갑옷을 입고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인데 주님이 와서 나를 치료해가지고 만작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집회 가는 길에 불신자 차를 탔다가 이제 길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나를 이렇게 세워서 갑옷을 입고 병원에서 새벽에 그 가까운 게 목사님 와서 새벽에 설교를 하고 환자들 보호자들이 오면 했는데 바쁘다고 안 와가지고 제가 예배 보러 갔다고 아무도 없어. 내가 이제 그때부터 10개월을 아침 새벽마다 말씀 좀 선포하고 성령 운동했어. 성령 운동하니까 주님이 거기서도 이제 말씀 선포를 시켰어. 초교파적으로 모여 이제 사모 이제 보호자들과 환자들이 그러면 안수하면 나섰대. 그러면 퇴원하시오. 그럼 퇴원 시켜버려.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초교파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개척 명령 떨어져 사고 났지만 새벽마다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거기서 막 성령 운동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게 하고 병자 치료해서 퇴원시키고 나 가본 입고 있어. 환자복 입고. 그 오전에 모여라 그러면 7, 80명이 모였어요. 큰 실에 16인실에 7, 80명이 모이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성령 온다면 이제 의사들이 아침 회전 시간에 10명씩 오다가 또 지랄들 났네. 그리고 문 닫고 가버려. 이제 한 7, 80명 여기서 난리니까 나를 모르면 병원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어요. 소문이 나버렸어. 성령 운동해가지고 안수하면 막 병이 치료됐대.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나 병 치료됐어. 그럼 퇴원해. 빨리 가버려. 병원이 뭐 좋아. 얼른 가. 그러면 가버려. 퇴원해. 퇴원합니다. 그래 이제 또 쫓겨나. 이제 의사들이 어느 때는 화나면 이제 성질나면 환자 찾다가 없으니까 어디 다 거기 와 있으니까 빨리들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가지고 그럼 우리 저 쓰레기장 옆에 그 운동장이 다 모여요. 그러면 또 그거 다 모여. 7, 80명이 모여 환자들이. 아침 새벽마다 복음서 보면 그 보호자들까지 다 와서 그러면 그 또 뒤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막 성령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는 달라. 이미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은 다 그렇게 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말씀도 선포. 내가 말씀을 3,000번을 전해서도 나는 지금도 설교가 힘들어.
담임 목사는 이미 개척하기 전에 다 주님께서 그거 마스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다른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서 말씀 선포하도록, 초격파적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만들어버려. 성령 운동과 역사를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강도가 달라. 그래서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 담임 목사의 믿음과 분량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부목사를 통하여서 구역 신방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잘 붙들어서 이끌어라. 그리고 또 전도사들이 있어. 이건 전도사들은 평생을 가도 대중 설교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와 이건 부목사나 전도사는 여러분들이 훈련 방법이 틀려. 개척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걸 다 마스터를 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라고 했어. 주님이 이미 다 훈련을 다 마스터. 초격파적으로 사역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 신의 은사를 통해 병든 자를 막 치료하게 한다고 이런 사역을 개척하기 전에 나는 개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개척 명령을 내려서 진짜 그 복덕방 사장하고 나는 주님이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꼭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묻지만 주님이 내게 한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가 봐야 될까. 주님 반드시 2층이라고 했으니까 네모 반듯하다. 기둥도 없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대. 그래서 가니까 여기 앞에까지는 3동인데 여기까지는 4동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진짜 2층에 네모 반듯해. 이 집 주인이 지하는 그냥 물 나가지고 안 쓰던 지하까지 옵션으로 붙어준대. 그 지하가 사택이 된 거야. 창문 하나 없는 아주 깊은 지하에 그 물이 이거 돌아가는 거 펌프로 비가 오면 들어가는데 창문 하나 없는 그 지하가 청소해가지고 사택이 되고 그 2층이 네모 반듯한 2층에 35평 그 2층이 교회가 됐는데 주님이 딱 지정한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해. 어릴 적에 은혜를 받고 19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이 늘 여기 와 계셔. 어저께 그 가운데 가 계셨어. 늘 본교회도 주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동안 인도하신 예수님. 대답 왜 안 한다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여 안에 계신 성령 역사기도 하고 저처럼 주님을 나를 훈련시키는 그 주님이 늘 성전의 단상에 와 계셔. 근데 나는 주님이 제일 무서워. 마귀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섭는데 주님이 제일 무서워. 훈련을 시켰지만 저는 잘못하면 주님의 책망도 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개척을 할 때 진짜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2층의 건물에 그 교회 개척을 했어. 주님이 그곳에 간 이곳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혼자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다 예수 안 믿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을 해놓고 박스를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 주님이 나 혼자 하라고 해서 나는 지금 혼자 했어요. 주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처음부터 신앙이 나는 그렇게 해왔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무엇인 나는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했어.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박스 하나를 놓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개척은 그렇게 담임 목사가 여기는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 성전할 때 여기서 내가 기도해 하고 있어. 몇 사람 거기 필요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죠. 응? 그렇게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여. 이게 니들이 은혜 받다도 그 찢어가지고 나간 사람 범죄로 생겨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냥 개척도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박스 하나 놓고 나 이제 혼자 주님이 명령한데 이거 계약을 했는데 이거 홈나는 거 페인트도 칠해야 돼. 단상도 만들어야 돼. 전기공사.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박스 앞에 나는 그러니까 혼자 왔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일할 일꾼을 보내주셔요. 진짜 전문가 보내주세요. 일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찾아와서 사람이 남자 하나에다 여자 처녀 둘. 내가 목회 34년 됐는데 34년 전에 어떤 그 남자가 우리 지금 교회 부목사야. 그리고 우리 김전사는 33년 됐어. 조금 몇 달 좀 늦게 왔어. 근데 딸이 이 두 딸이 와서 이 두 딸이 한 5년 있다가 저한테 5년 있다가 남편들을 만났는데 내가 큰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거기서 큰 교회에서 왔어. 어차피
근데 남자 안 하고 두 여자가 왔는데 다 처녀 총각이 왔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나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도 왔다. 나는 모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니까 나를 안다고 하잖아. 내가 어디를 가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내가 말을 안 하면 나를 못 알아봐. 근데 내가 목소리가 들리면 내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그러면 돌아보고 난가 어쩐가 봐. 그러면 나는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몰라 전혀.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러면 내가 눈치채지. 아이고 나를 알아봤나 보네. 혹시 나연석 목사님 맞죠? 그러면 맞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만 들리면 알아봐 보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전사가 33년 된 김전사고 이게 나를 지금 몇 년을 33년을 수행한 거예요. 자, 우리 부목사는 34년 된 부목사. 그 공사하러. 그러니까 아가씨 둘은 나한테 한 5, 6년 있다가 큰 교회 믿음 좋은 신랑들 거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나는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가 체계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니 남편을 따라서 갔어. 그래서 내가 보내줘 지금 가라.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오고 우리 김전사가 그 전에 와가지고 이제 김전사가 그때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 엄마 임종아이 자기는 아쉬워서 그 시골에서 전도사가 신방을 왔는데 그냥 찬송가 몇 번 하고 그냥 제발 엄마가 돌아가시려니 오라고 몇 날 며칠도 안 왔다가 그냥 쑥 젊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와서 찬송 하나 하고 가버렸대. 그게 자기는 한이 맺혔었대. 엄마 때문에 그렇게 17살 때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나는 언젠가 교회를 간다는데 그때 그 무렵에 교회를 간 신참이야 신참. 근데 그때부터 그때 하나님 영적인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신참이 교회도 안 다니는 신참이 교회를 가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종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딱 왔다 가고는 아예 안 왔대. 영적인 신령한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영이 이분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 김재원사는 저희 막 교회를 다녀서 큰 교회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한 달도 안 며칠 됐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33년을 있었어. 그게 우리 김전사는 33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신출애기가 영적인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기가 막히죠. 응? 아멘이십니까? 응? 그 남편이 조금 더 몇 달 더 일찍 온 거죠. 그 아가씨들은 한 5, 6년 있다가 시집을 보내서 그 남편 다 있으면 있는 남편들 다 큰 교회 다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간 거야.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토시도 안 들리고 그대로 그냥 시행해버려. 그대로. 그것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왔어. 응? 오면서 19살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왔어. 아멘. 그래서 개척할 때 다 중고 말고 새거 아니면 저는 주지 마세요. 다 새 거 줘야 됩니다. 그 전세로. 새 것을 오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공사하니까 나는 시다에만 이제 쓸고만 다니지 내가 뭘 탱탱 병원에서 의사는 2년 6개월 있어야 되는데 10개월 만에 나왔으니 텅텅 부어가지고 환자같이 생겼는데 단상에만 올라가면 빛이 반짝반짝 난데 주님께 미쳐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미쳐서 순수하니까 응? 근데 퉁퉁 부어서 뭐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거면 시다만 해줬지 뭐 내가 뭐를 못하니까 그렇게 오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그대로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 세상에 기도 이제 다 공사 끝나놓고 이제 개척 예배를 목사님들 그 원래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개척 예배를 이제 드려야 돼. 1월 31일 공사를 몇 달 해가지고 이제 1월 31일이 개척 우리 성은교회 34년 개척 예배 드린 날이 1월 31일 개척 예배 드린 날이야. 근데 그 전에 이제 뭐가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 주님 피아노도 새거 피아노 주셔야 돼요. 강대상도 새거 준 거 나는 싫어요. 처음부터 기도해 다 준다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배달이 와. 첫 번째가 봉고차 12인승이 배달 왔어. 창문 나연숙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 그건 누구세요? 그 창문 열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봉고차 새 차 배달 왔어요.
열쇠 가져가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럼 내려가서 누가 보냈습니까? 모릅니다. 무명인데 그냥 갖다 드리래요. 12인승 새 차가 왔어, 배달.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대로만 시킨 대로 하면 된다니까. 머리통 돌리지 말고 제발. 내가 그거 말을 하고 법대 조금 이따 다 보세요. 그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불러. 나와보세요. 왜요? 삼익 피아노 왔습니다. 새 거 왔어. 나는 중고 싫다 했거든. 배달인 누가 보냈어요? 아, 무명이랍니다. 그냥 배달 사인해 주세요. 받았다고. 삼익 피아노 새로 왔어. 강대상 또 배달 왔어. 강대상. 의자까지 다 배달 왔어. 새 거로 다. 뭐 누가 보내줘? 무명이래 다. 나는 참말로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야? 커튼도 무명으로, 방석도 무명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릇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 개척 예배를 드리려면 손님들 접대하려면 100개는 필요하고. 난 맨날 기도해. 지금 접시도 100개는 필요하고 그 가방도 커피잔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는데요. 다 준다. 그럼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또 와. 개척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전사님. 그래서 왜요? 성교관에서 이미 내가 막 성령 운동하고 신의 은사할 때 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거기서 개척 예배 드린다고 한마디 말해서 2번 했었거든. 저 개척이라고 해서 3동도 아니고 목사동도 아닌 거기서 개척합니다. 나 그게 전부였어.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신 거야. 그 말 한번, 너는 그 말 하루에 한 번만, 그래서 이틀에 두 번 딱 했어. 저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합니다. 근데 그 성령 운동하고 막 신년설 병들 고침받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다 해가지고 다 무명으로 와. 전사님. 그래서 예, 이리 내려와 보세요. 갔더니 차로, 큰 차로 새거 커피 세트에서 다 사가지고 한 차를 싣고 왔어요. 놀래도 안 해. 다 새 것으로 다 완전히 다 세팅 다 해버렸어. 밑에 지하실 방에 뭐 하여튼 걸레까지 다 새 것으로 사갖고 왔어. 걸레 바구니까지 시작해서 그릇까지 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 많은 그릇이 다 뭐라요? 아이 그 개척 지금 뭐 예배 드린 다음에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다 사온 거예요? 예, 다 사와서 집에 있는 것까지 새 거 다 갖고 다 쓰세요. 다 새 거요. 박스에 담으면 다 새 거. 다 하나도 안 샀어. 하나도. 내 손으로 하나도 안 샀어요. 주님 뜻대로 하니까 주님이 다 기도한 대로 다 역사를 하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근데 인간이 약삭받아서 지 계산적이면 신념으로 가서 지 지식에 앞질러 가고 자꾸만 의심하고 귀신의 밥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그건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 그분이 기도하면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한 대로 순종해. 그분이 지금도 계셔. 아멘. 그분이 내가 개척 이성전 하라고 했지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나는 개척 생각도 안 해. 주님 그냥 여기서 하면 어때요? 여기서 그냥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성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이거 무슨 이 성전을요 또 해요? 하란 말이다. 그럼 내가 전주 가면 이제 여기 와서 없은 게 전주 갔다 와서 여기 앉기만 하면 이제 너 빨리 말 안 하냐? 얼른 하란 말이다. 나 그래서 선포한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해서. 주님이 꼼짝없어. 이제 선포하면 그대로 가야 돼.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다니까. 지금까지 하라고 한 대로 했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구비되고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법대로 살아라면 법대로 살면 돼. 뭘 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 줄 알아. 주님은 기근과 재앙이 더 어마어마하다는데, 세계적인 기근과 재앙은 더 어마어마하다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그래서 개척 자체도 나는 그때서 알은 거예요. 34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개척도 그냥 은혜 받고 개척하는데 주님은 안 돼. 아니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개척을 너는 순수하게 시작하란 말이다. 그리고 개척가서 여러분들 만 3년 됐을 때 전 세계 12명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54명일 때 3년 만에 54명이 됐고 여기는 지금 6년 만에 100명이 넘은 거 아니야. 아멘. 여기도 주님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 처소를 주님이 명령하셔. 여러분들 여기 열흘 만에 공사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근데 항상 기도를 먼저 시켰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명령 내려서 실행해서 발만 디디면 주님이 다 역사해버리셔. 주님 명령대로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개척도 주님이 아들 너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람도 데려오지 마. 한 사람도 데려오지 마. 저를 따라올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안 된다. 혼자 하라. 혼자 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냈어. 그 순수한 남자 하나하고 남자가 우리 저 이승준 남편보다 더 빼짝했어. 더 빼. 그보다 더 비짝 말라서 시커매가지고 강원도 홍천 사람. 지금 집 구성전에 부모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강원도 홍천 빼짝 말라서 시커매가지고 그냥 접자리처럼 말랐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기술자 보내달라 하니까 저렇게 빼빼 마른 사람을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씨는 멀쩡한 두 아가씨가 왔는데 아니 그 내가 아이고 밥이나 해서 먹여가지고 살이나 찌워야 될 사람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난 속으로만 말도 못하고 기술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전도사에서 침례 신학대학교 전도사.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지금도 말도 안 해. 우직해가지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전 속도 안 세게지도 않아. 보증수표. 담임 목사 보증수표면 하나님께 보증수표지.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다 똑같아. 희한해. 아주 친구들만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주면 그냥 제가 배달만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단상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어요? 나무만 실어다 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놀랬지. 아 단상 만들 수 있군요. 아 나무만 사주세요. 나무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또 자로 채 다게가.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살 만큼 그러면 전기 공사를 할 수 있어. 전기줄만 사주면 다 안 돼. 물어야 돼. 다 해. 전문가가 온 거야. 내 기도대로 주님이 다 할 수 있는 전기도 해야 되고 강대상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잽도 해야 되고 뭐 했는데 근데 내가 강대상 만들면 그 마이크 찝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다 합니다. 그럼 다 합니다 하면 다 해. 전기공사도 다 해. 어머 내가 만능을 보내줄 땐 진짜 만능이 왔는데 겹자루처럼 빼다 말라가지고 내가 새끼 밥은 막 부지런히 가서 시켜줘서 나는 할 줄을 모르니까. 나 솔직히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죠. 시켜서 살 좀 찌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지금 너무 쪄버렸어 이제. 빼라고도 또 못 빼네 이제. 내가 맨날 다 들었어요. 빼 진짜. 이제 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김전사한테 네 신랑 어쩌갈라 그러냐. 말해도 안 들어요. 아유 그 너무 뚱뚱하다. 내 그때는 살을 찌라고 나올 때 이제 너무 빼라고 해도 못 빼. 이문현 목사 내가 살 빼라고 막 그랬거든. 둘이 비슷해. 삐까삐까. 그런 증국을 보내줬는데 만능을 보내줬더란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만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 해. 말도 없어 그냥. 곰같이 말도 안 해. 물어본 말에는 말도 안 해.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만 먹고 그거 끝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되게 속이 깊어가지고 뭐 말도 안 해. 그냥 뭐 속도 새긴 것도 없어. 뭐 근데 일은 다 해. 뭐 교회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내가 없으면 다 하고 다 맡겨도 돼 나는. 또 그런 분이 또 있어. 우리 윤기조 목사님. 그런 사람 또 있어. 우리 홍명수 목사. 다 똑같아. 세 사람 다 쌤쌤이야. 그 내가 없어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진짜 진국을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주님은 도와주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 역사하셔. 그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만 정말 신령하신 분, 살아계신 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니까. 근데 왜 그것을 못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가 여기서 주님은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문영 목사는 부목사로만 이제 주님 나라 가야지 담임 목사는 못해. 이미 구분해버렸어. 그러면 또 목사만 그렇게 훈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사로 훈련된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도원 하나님의 기업에서 나는 교사로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나. 그게 여러분들 사명인 거요. 그 일만 하면 기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성가대는 내 천직할 때 나는 성가대만 쓰면 너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성가대에 앉으면 나는 근데 모든 지체가 여러분들 손가락이 10개야. 너 필요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거 필요해. 너 없어도 돼. 한다 할 수 있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찬양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찬양에 열심을 해줘서 예배에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요. 다 중요한 거죠. 봉사위원들, 여러분들 화장실을 봉사하든지 여기 화장실 봉사하는 사람들, 착장을 한 사람들, 주일날은 여러분들 다 식사, 빈밥이 됐든 식사가 됐든 다 준비하는 여성계 그 봉사위원들, 어떤 봉사가 됐든지 성전, 나는 창기에 개척해서 목동에서 그 짐이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거기에 개척할 때 화장실 청소 내가 해서 다 계단 청소. 전도사가 교인들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개척 예배 때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 막 5번 막 전체 300명 가량 와서 그러게 부족할 정도로 왔어. 근데 처음 그렇게 개척 예배 드리고 나서 첫 주일날 11명이 왔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막 거기서 발 벗고 전도해서 발톱이 다 빠졌던 10발톱에 피망대 다 빠졌다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전도와 개척한 사람이 성도가 없는데 그러면 주님은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전도하라고 해서 한 사람도 안 데리고 오고 전도해가지고 첫 주일에 11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아닌가? 뭐 참말로 진짜 그 11명이 부러지기 싫은 거예요. 11명이 13명 되고 순전히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 건물에 산 사람부터 막 전도해가지고 가겠다고. 나 예수 안 믿었는데 전도사님 오신가 예쁘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2사람이 딸하고 엄마하고 왔어. 그 집에 그 2층 건물에 여기 교회고 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맨날 날마다 전도하고 화장실은 내가 도맡아고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저녁 때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막 계단 청소 다 해주니까 자기들 좋잖아. 그 또 음식 만들면 나는 만들 줄 모르니까 사서라도 갖다 주는 거예요. 빵이라도 주고 주일날 오시라고 이제 개척했으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2사람 엄마하고 딸 왔죠. 다 전도했어. 막 그 시장에 조금 있으면 시장 목동 3동 4동 거기에 시장이 있거든요. 막 전도해서 그러고 11명이 13명 돼 13명 다 순전히 한 사람도 교회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고 주님 뜻대로 하니까 주님이 다 갖다 몰아주더라고요. 3년 됐는데 54명이면 그 적은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그리고 평일에 철야에는 미어 터졌어. 왜? 이미 초기파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의 원사를 했기 때문에 매일 절에는 여기저기 초기파적으로 사람이 미어 터졌어. 꽉 들어찼어. 근데 주일날만 13명 15명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어. 주일 되면은 근데 평일에 그리고 3년 됐을 때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는 철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처럼 헌금해 주니까 선교비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교비가 그렇게 2달에 이틀에 한 번, 한 달 안에 6나라가 선교비가 지원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또 생활비를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요. 근데 주님이 명령해서 순종하니까 하여튼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돈을 줘가지고 주게 만들고 나는 주님의 명령이면 목숨 걸고 그것을 그렇게 했어. 약업 빠져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선교비 중단하고 안 주는 적이 한 적도 없어. 주면 또 주셔. 또 주면 주셔. 여러분들이 하긴 믿음이. 그래서 담임 목사의 믿음은 다른 거요. 부목사들하고 그냥 와서 2, 3년 있다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갈 이런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는 그래서 다른 거요. 이미 다르게 훈련받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훈련되는 이 기업에서 교사로 훈련되기도 하고 찬양으로 훈련되기도 하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로도 훈련을 되는데 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성은교회가 전 세계 선교비를 주면서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를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여서 하나님이 개발된 만큼 사용하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주님 앞에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각양 각색의 자기 봉사에서 가장 재미있고 깊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전도가 다 우리 사명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다 우리 사명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지금 양육하여서 주님의 참제자로서 마지막 영광검이 흠도 없이 더 완숙에 이르러서 왕같은 세상으로 갈아입혀서 하늘의 왕이 되도록 지금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을 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누구 초계파적으로 와도 그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도.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연합하라, 화평하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도 성숙도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에서 거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순종, 사랑에서. 아멘십니까? 여기서 왜 달라져? 교만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를 이거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성숙하면 더 나늘어서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데, 조금만 뭔가 알면 교만해가지고 교만 때문에 거기서 직분해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겸손, 순종, 사랑이 여러분들이 훈련돼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다 구분해버려.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34년 보니까 거기서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법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다 구분돼 버려. 여러분들 자신이 그래서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몇 절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아유,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도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훈련으로 생각해야 돼. 아멘십니까? 훈련으로 생각해서 이기시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냥 말씀 다 이제 띄워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 훈련으로 받았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은, 한 달란트가 되든 두 달란트 다 직분 맡은 자들이야. 어떤 고난도 훈련으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전도인의, 우리는 전도가, 영혼 살리는 전도가 우리 모두의 직무야. 아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내게 이거는 훈련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한 번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붙들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서 이기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기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성화복은 겸손이요, 겸손. 35,600가지의, 여러분들 우리가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뭐래요? 전도의 면류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이 세 면류관이 1번 면류관이 하늘나라의 35,000 면류관 중에, 여러분들 천국도 35,000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지옥도 35,000 곳이 있어. 죄를 짓는 그 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형벌받는 장소가. 이것처럼 면류관도 35,600가지가 있어. 우리가 속상 것처럼 성화돼야 될 구약의 율법이 35,600가지의 율법이 있어.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주셨어.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미완성을, 율법은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첨부시켰어.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최고의 성화복이 천국에 가니까 겸손이요, 겸손. 사랑이라는, 우리는 먼저는 사랑의 열매를, 심령의 열매를 줬어요.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 모든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사랑이 여기 열매 맺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성령을 통해 사랑이 여기에 열매 맺은 그 위에다가 모든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적으로 잘 맺혀질 수 있대. 근데 성화의, 속사람 겉사람 성화의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은 겸손이요, 겸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겸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돼. 다른 보다 더 내가
더 너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교만을 부려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영혼에도 영적인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교만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아주 직통으로 받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의 열매가 맺는 그 순간 그냥 공격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교만은 다 망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보다는 겸손과 순종과 참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겸손은 하늘나라의 최고 높은 성화봉에 다다르니까 겸손이 있어. 겸손의 면류관 여러분들. 아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생명 선포하고 전하면서 마지막을 외칠 때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면류관, 우리 다 쓰는 사랑의 면류관, 이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허리를 통해도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 들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높이 들어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손 안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누가 갖다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 끌어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으면 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난자해서 더 겸손해지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무던히 겸손해야 돼.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제 말씀이 많이 찾아서 그것도 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만 봅시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갖다 지금 넘겨줬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5장 6절이지. 9절 말고 6절을 해야지. 말씀이 아니지 않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을 했는 게 말이 아니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맞지요? 우리는 겸손하여 더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높이는데 누가 감히 끌어내릴 수 있어? 마귀도 못 끌어내려요. 아멘입니까?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 대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높였는데 누가 끌어내립니까?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냥 지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안 높여. 그 교만으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신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내가 집회 때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요. 티끌 먼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결하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서 멋지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첫째 벌에 다 갈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돼. 여기서 다 구분시켜버린다니까. 제가 봤더니 다 결정적일 때 꼭 불순종해버려. 이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큰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초청하신 그분 믿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지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첫째 벌에 하늘나라 왕권으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내린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 머리는, 영적인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양은 그냥 아멘해야 돼.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 머리에서 헤드에서 행동을 머리에서 가라하는데 발이 안 가봐. 이건 어딘가 고장난 거 아니야. 내 지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여기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나서 병신인 거 아니요. 그러니까 헤드가 명령을 내려도 못 받았는 거예요. 양이 병들어 버리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그분께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그래서 아까 좀 길게 말했지만 나는 내 삶의 처음부터 그냥 주님이 명령하면 그 토시단 맡들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주님이 늘 옆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해지 내가 만들어서 안 한다고요. 내가 만들어서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럼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안 한다고요. 하신 말씀만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미혹의 영에 종로가 돼서 영원히 버림받은 짓을 왜 하냔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성경에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동생 아우가 주님이요 우리 형이 아버지 부모님에게 제사를 받은 것을 나를 안 나눠줘요. 나눠주라고 좀 명령 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땅이나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응? 너희들 땅이나 그렇게 해서 뭐 나눠주고 이런 재판관으로 생각하느냐? 응? 나는 그런 일 안 하신다. 내가 주님을 겪으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너희들이 도박을 해서 돈을 빚을 졌거나 네가 네 뭐를 송해서 네가 쓴 이런 돈들을 주님은 갚아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건축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이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뭘 헌금을 하거나 많이 심은 자